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2차 갈릴리 사역 중 세 번째 유월절 전까지의 대중사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민중들 대상으로 이 기간 동안 아주 많은 사역을 하셨었어요. 뿐만 아니라 갈릴리 온 지역을 2차, 3차 순회 전도를 하시면서까지 아주 활발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눈들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문제제기를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며 대응하시는지를 잘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즈음 순회 전도로 바쁘시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드는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이때는 가족들도 힘들어하는 시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향 나사렛에 두 번째로 이때 방문하시지만 역시 배척을 당하신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정돈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중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신 사역을 정돈하고 난 뒤에 꼭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대중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계시나 예수님의 한쪽 안테나는 제자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대중사역을 어느 정도 마치신 후에는 12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 전에 2명씩 파송한 건데요. 2차 순회 전도 때는 12제자들과 함께 가셨었는데 3차 순회 전도 때는요. 제자들을 따로 떠나보내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따로 순회 전도를 하셨었어요. 2명씩 파송하시면서 주의사항을 말씀하시고 전대에 대해서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아실 거예요. 전도하러 갈 때는 이렇게 해라 하셨던 내용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이때가 예수님의 공생애 중 어느 때인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정도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거든요. 예수님은 약 1년 후 제자들이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그들을 떠나실 거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도 이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 대중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많이 보게 하시고 실습도 시키고 그러셔야 하셨겠죠? 자, 그래서 이때 12제자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이런 장면들이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은혜 받을 말씀을 찾다 보니 이런 장면은 중요하게 보질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중요하신 거예요. 자, 이제는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키워야 하는데 이쯤 왔을 때는 각각 따로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겠구나 생각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12제자를 공적으로 인허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자, 예수의 행적 이후 사도행전에서 복음운동을 이어갈 리더십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대중사역을 경험하게 하면서도 사역자 훈련을 암암리에 시키신 중이셨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1장 1절까지가 이 내용의 기록인데요. 한 구절만 확인하고 가면요. 자, 누가복음 8장 1절을 먼저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순회 전도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것이 바로 2차 순회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9장 35절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이 구절이 제자들을 따로 파송하시고는 예수님이 홀로 3차 순회 전도하신 것을 말해주는 구절인 겁니다. 자, 이렇게 12제자들이 갈릴리 온 지역으로 파송되어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다음으로 벌어지는 중요한 사건이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유월절 전에 세례 요한이 참수당해요. 세례 요한이 죽고 파송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사역 보고하고, 자, 이런 분위기가 세 번째 유월절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유월절에는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는 일로 시국이 시끄러웠어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대중을 피하십니다. 약 1년 동안 갈릴리 온 지역에서 엄청나게 사역하셨고 제자들도 실습을 시켰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갈릴리 대중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즈음부터 예수님은 집중 제자 훈련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왔어요. 시간이 잘 흘러가죠? 벌써 세 번째 유월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자,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굵직한 사건들로 예루살렘 심장부를 뒤흔들어 놓으셨었는데 이번에는 올라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자, 이 사건은 요한복음으로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3차 순회전도 하시고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돌아와 사역 보고했고 그 즈음에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상황이에요. 그동안 정말 바쁘게 갈릴리 대중사역을 해오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대중을 피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으로 쉬실 겸 가시는데요. 그곳이 벳세다였습니다. 자, 이곳 벳세다는 가버나움 동북쪽, 즉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사람들이 또 몰려온 거예요. 근데 벳세다 들녘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음식을 살 수 있는 가게나 식당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오병이어 기적이었던 거예요. 자, 방금 설명했듯이 2차 갈릴리 대중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대중을 피하려고 하시는 시기가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이 되는데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야 인적이 없는 들판, 그리고 먹을 것을 살 수 없다는 환경이 이해되기 때문인 거죠. 자, 이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극에 달한 시점이었어요. 자, 어린아이가 도시락 싸서 여기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것 보세요. 예수님은 좀 조용히 계시고 싶으셔서 가버나움 도시를 떠나 벳세다 들녘에 가 계셨는데도 거기까지 무리들이 찾아왔으니 예수님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가장 치솟을 때였어요. 벳세다 들녘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시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이쯤에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첫 유월절 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으로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누군데 성전을 혼다는 거야? 자, 질문이 발생하며 본격적인 공생애를 스타트하셨었고요. 자, 두 번째 유월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셨으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에는 어떤 일이죠? 자, 방금 설명드렸듯이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겁니다. 자, 이 정도는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자,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병이어 사건이 말해주는 의미와 그 결과에 대해 물어보면 잘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오병이어 사건 그 이유와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겠습니다.